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말하되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역자 혹은 해설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서 누가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미술 감상이나 아니면 스포츠 해설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옆에서 꼭 해설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돕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런 해설자 혹은 통역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고장난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몇십 프로 고장난 것도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기도 하고 통역하기도 하고 혹은 해설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말세는 언제냐? 마지막 날은 언제냐?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종말, 말세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하셔야 될 사역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죠. 이 3년 반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42달이라고도 말하고 3년 반이라고도 말하고 1260일이라고도 말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똑같은 기간이죠. 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는데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왕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예수님 오셔서 다스릴 그 왕국에서 해야 될 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작업을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왕국에 된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특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창립이 되고 그냥 그 한날에 말로 3,120명으로 막 늘어나고 그다음에 5,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교회 조직 개편을 조직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7명의 안수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수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도자 7명에게 안수를 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고 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전도자로 나갑니다. 원래 부름받은 것은 이제 헌금 관리라든지 교회 관리하는 이런 걸로 직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많이 주시니까 이 전도자로 막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이제 그 이름처럼 면류관이 돼버렸죠. 순교의 첫 번째 면류관이 돼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너 이제 가자 지역으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환관, 이 간다게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환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입수하고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읽는데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린 양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기 마차 앞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읽는 거 아냐 그랬더니 뭐 알려주는 사람, 해설하는 통역자가 있어야지, 해설자가 코멘테이터가 없잖아 이러니까 그럼 가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서 가다가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난 다음 물을 보니까 이제 그럼 세례 받고 내가 내려가겠다 하니까 둘이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또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싹 채가지고 이렇게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받은 기쁨, 성령 받은 그 기쁨 때문에 빌립은 사라졌는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여왕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 여왕이 믿으니까 다 따라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2000년 동안을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39년에 돌아가신 그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독교 국가로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리셋이 됐죠. 그래서 독립국가가 100나라 이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200개국 정도가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한 나라가 100나라가 반이 넘거든요. 109나라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이 이슬람권들이 도구로 들어가서 그걸 무너뜨리고, 한번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봤는데요. 에티오피아의 그 대통령 궁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장관들이 다 모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 먹으면서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상무장관인가 무슨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그 조상 가운데 말이야 솔로몬 성전지 궐적에 간 그 구스의 에티오피아 여왕이 갔지 않습니까? 그 여왕으로 쭉 다스리거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소곤소곤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대통령이 또 쳐다보고 그러니까 메모를 해주는데 혹시 저 솔로몬하고 그 썸띵이 생겨가지고 그 여왕이 씨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혹시 그 믿냐고 우린 철저히 믿고 있다. 그럼 그 이름 좀 아냐 그랬더니 메넬릭하고 딱 그렇게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다 메넬릭 해놓고 써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그 구약 성경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그 재무장관까지도 명절 때 올라가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여왕을 전도하고 나니까 2000년 가까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단 말이죠. 일을 했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취했던 행동 여러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26절이죠.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는 어딥니까? 가사 그리고 가드 바로 그 옆인데요. 가드는 골리앗이 살던 곳이죠. 가드. 그래서 아가에 해가지고 아스돗, 아스kel론, 에그론 그리고 가드, 가사 해서 아가에 첫자 따면 아가에 5나라죠. 그래서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5을 다 쳐버린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무엘하 끝에 가서 보면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 장군들을 통하여 5명을 그 5방백을 다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쪽으로 돼서 그리고 애굽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저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그곳이 사막이다는 말이 나오죠. 사막.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저트라고 하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사막. 이 사막, 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가 어디냐면 바로 사막이었다. 이 사막은 어떤 곳이냐? 광야는 어떤 곳이냐? 성경에 쭉 관통하는 맥이 있는데 이 광야는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광야를 통과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살 메시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주셔서 시내산에서 바다가 내려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을. 이 광야는 사람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이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도 광야 출신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광야에 가서 외쳤다고.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던 이 12번째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바울도 이 광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계시를 받으면서 재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여기 이런 광야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일 버스 타고 가도 사막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이 빌립이 여기서 부름을 받아서 여기를 가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이제 통역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을 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통역자가 없으니 해설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시작하여 이 일본어 성경에는 이 성구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 성구로부터 시작.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고 믿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구약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쓴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시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 글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말할 수 있고 그림 그릴 수 있고 글자를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시잖아요. 요리할 수 있고 스포츠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뭐 다른 데는 없잖아요. 원숭이 군단이 모여가지고 우리 올림픽 열자, 뭐 이렇게 FIFA 이렇게 한번 랭킹을 정하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특별히 말하고 글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써진 대로 그것을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칠 것보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이제 구원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사복음서는 그 다음에 이 복음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 특별히 또 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되는 서신들은 바로 12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교회를 중매쟁이로 가서 중매쟁이들 이야기가 바로 이 서신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중매쟁이 시키려고 이런 글을 써서 보냈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전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 말씀하고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났잖아요. 그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니까 산 있으면 산울림 메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야마비꼬가 오잖아요. 야마비꼬가. 근데 광야에는 그 메아리가 없습니다. 산들이 있을 때 야 하면 야야야야야야 하고 이게 돌아오지, 광야는 야 하면 그냥 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아무 영광도 바라보지 못하고 목잘려 순교를 당하나 처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전했습니다.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감당할 수도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소개장처럼 계속 이 서신을 13권에서 14권이나 기록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잘 소개해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게 하는, 그걸 사도들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물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 에레미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파견하시구나 보기 또 이걸 내게 알게 된 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반석은 예수님의 만세반석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조각돌, 이 공깃돌처럼 조각돌, 조각조각 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과 11제자가 조각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신부로 만들어지는 우주의 한 개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그 우주적인 교회를 기록할 때는 언제나 단수로 나와요. 한 개의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중매쟁이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제 사도 바울 나는 중매쟁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천국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12석 이후에 이름이 누구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는 없겠지?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갔지 않겠어요?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을 좀 아시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보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쫙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이거 이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이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나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읽어야 되겠다. 구약 성경은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아내고, 신약 성경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를 누가 썼을까? 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기록한 그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쫙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고백하고 막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이 쭉 나가는데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빌립이 문 열어 이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뭐 조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8절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 꺼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이런 게 신앙 고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없음 해놨죠. 그런데 37절 빌립이 말하되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고 하니 그가 대답하래요. 가로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럼 되구나. 세례 줘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게 왜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원문은 모세 때 모세가 오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라든지 이런 거 거치면서 원문은 하나도 없고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필사를 냈습니다. 이걸 사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본들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대략 크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 비잔틴 사본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한 사본 두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비잔틴 사본에는 제가 읽어드린 37절에 있는 부분이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없는데 이것이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을 좀 현대어로 바꾸면서 이것들을 이제 카톨릭 쪽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만들 때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사본도 있다 하고 31절에 난외에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던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나오고 개정판 나오고 하면서 이건 그냥 없어. 아예 그냥 없어. 처음에 사본부터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게 더 정상하냐 하면서 없어 이렇게 했는데 있는 사본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 으로 봐서는 신앙 고백 넣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사본 쪽으로 나온 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1611년에 나온 옛날 말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어로 바꾸면서 이런저런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바꿔서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건 한 절씩을 그냥 내용이 통하게 해놓은 게 NIV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word to word. 한 말, 단어 하나씩을 그대로 연결을 해놨다면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고 NIV는 verse to verse. 근데 praise to praise. 이 말은 뭐냐면은 한 절씩을 전체 내용에 손상이 가지 않게 아마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고 해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읽으려면 NIV를 읽지만 참고하실 적에는요, 옛날 말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좋습니다. How great thou art 하는 찬송이 있죠? you를 thou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 말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게 성경하고 맞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세례 줘도 되겠네 하고 둘이 내려와가지고 내려가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내용도요. 제가 이 세례 받은 장소가 그렇게 발견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은 장소라고 전해지는 그곳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길들이 세례받은 장소보다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한 10년이 넘었군요. 이젠. 그때 이제 가서 그 해설자, 그러니까 이 안내자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종씨 이강근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컬러 성경에 사진 찍은 거 다 이강근 박사가 찍은 거예요. 그 학렬을 대고 보니까 똑같은 강자 떨림에다가 나이를 보니까 제가 우애니까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참 친하게 그 선교관에서 며칠 묵으면서 같이 이걸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길이 하나 또 찾아내는 옛날 2000년 전 길이 발견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 물로 세례를 주던 그 위쪽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물 있는 쪽으로 내려갔다. 물로 내려갔다는 뜻도 있지만 물 있는 쪽으로 내려갔다는 뜻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구나.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9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이제 세례 받았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면 구원과 세례는 꼭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조건입니까? 연결은 되어 있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나온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세례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받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할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옆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 이상의 설명이 어디다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공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헬파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 낚아채가지고 확 끌고 갔다. 마치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싹 간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람으로 막 이렇게 했으니까 다리 가만히 있었는지 어찌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나라를 걸어서 갔네. 그쵸? 자기 한 일 없잖아. 그냥 발만 이러고 있는데 그냥 바람으로 낚아채서 갔잖아요. 이야, 굉장한 체험이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빌립을 데려다가 아소도라고는 뚝 떨어진 곳으로 톡 보냈단 말이에요. 옆에 마을이죠? 자, 이렇게 주의 영으로 할 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Paul was pressed. 말씀에 그냥 붙잡힌 게 in the spi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에 붙잡혀. 이렇게 말씀을 영으로, 영을 말씀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할 때가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시는 흔연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기쁘게 하는 뜻입니다. 기쁠 흔자입니다. 기쁠 흔자. 자, 이게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갔다. 근데 빌립이 사라지니까 이거 깜짝이야. 어디로 가버렸어? 나 혼자야. 이러지 않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왕부터 그냥 전도하기 시작했다. 전설에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왕부터 전도해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게 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주 간 곳마다 복음 전하네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제 가이사라에 있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집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려 묵고 그리고 이제 체포돼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여러분이 가야 할 나라가 결정됐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 다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 전하시고 일가 친척 전하고 하여튼 모든 친구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역장 아니겠습니까?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체험도 주십니다.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도 체험하게 되는 간증으로 사용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죠. 반드시 성경으로 결론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해설하는 사람이요. 언제가요 해설하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구 해설을 하는데요.
하다가 말이 궁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건 안타를 쳐놓고 막 달려가다가 모자가 탁 벗겨졌어요. 그때 그것도 아나운서도 참 우스운 사람이야. 해설자님, 저 모자가 벗겨졌나요? 왜 보면 알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을 금방 임기응변으로 주워대기가 바쁘니까, 이야, 모자가 저 사람 머리통보다 크든지 아니면 모자보다 저 사람 머리통이 작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해설이 아니잖아. 뭔 도움이 돼요, 그건. 열심히 뛰다가 그냥 모자가 벗겨졌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해설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재적소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역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너도 나도 누구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챙기시고, 그리고 일가 친척, 그리고 나라,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시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봄이 왔어요, 봄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모두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다게에 4시가 남자 구실도 못하고 4시가 되었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천국 가면 그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서 자기의 여왕을 전도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 믿고 구원받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